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스터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수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로마서 진도를 어디 나가는지 아시나요? 10장. 9장입니다. 9장. 예, 우리 8장까지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복습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 로마서 9장서부터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로마서가 총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예,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는 중에 9장, 10장, 11장이 읽어보시면 느낌이 좀 이상하실 거예요. 아, 이건 무슨 말일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본문이 바로 9장서부터 11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로마서의 뭐 부록 같은 성격 같기도 하고, 로마서가 쓰이고 난 이후에 나중에 후대에 편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은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기도 힘들 뿐더러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구절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면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 같은 거 아시죠? 예.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데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빚고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빚고, 그거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해버려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런 구절 읽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으세요? 맞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천한 그릇일까 귀한 그릇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왜 어떤 사람은 뭐 천한 그릇으로 왜 빚는 건가, 이런 것이 의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을 읽는 데는 본문의 맥락을 잘 따라오면서 읽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들기가 딱 좋습니다. 시험 들기 딱 좋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교만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막 벌이고, 이게 옳니 그르니 하면서 뭐 이렇게 사변적인 논리로 흐르기도 되게 좋은 장이 바로 9장서부터 11장인데요. 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그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이 가운데는 계신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예, 주로 어디에 가서 전하죠? 예, 이방인들에게 가는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전략적으로 들르는 곳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예,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구도자들이 이방인이지만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회당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예.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합니다. 근데 뚜렷한 경향성을 좀 보여요. 누가 받아들이죠, 복음을? 예. 이방인이 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죠.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바울은
본인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주어져 있었고, 율법이 주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들에게는 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그런 풍부한 신앙적인 유산이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를 더 잘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배척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게다가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너무 좋잖아요. 같은 동족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반면에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속에 애끓는 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내 동족인 이스라엘이 그런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심지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내 양심과 성령이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누굴 좀 닮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대속하실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하지만 그 마음만은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요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이유에 대해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처형을 당했나요? 예수님이 처형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되게 오랫동안 봤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처형당한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자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 하면서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하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발언이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역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아요. 성전 문제 때문에, 또 안식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정결법, 그런 율법과 성전에 관한 해석 문제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마찰을 빚긴 하지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받게 하죠. 그러면서 소리 질렀던 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스데반을
직접 유대인들이 쳐 죽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와 같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예,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넘기지 않았어요. 로마 법정에 넘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한 건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23절.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명기 9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유가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몰아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동족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저 봐라, 저 사람이 십자가 나무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달리지 않았느냐? 신명기 9절에 의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메시아로 따르느냐? 예, 그것을 메시아 운동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예,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 라는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예.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 그 죽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묘사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새 언약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아브라함의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런 구절들도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예, 그럼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저주를 받은 게 맞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민족의 또 모든 인류의 죄 값을 대신 치른 것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없다, 또 그의 삶과 가르침이 의롭고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증표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일어나냐면 바울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보게 되고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때 바울은 그러한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 그 순간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순간에 그 바울이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서 천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또 설명 듣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너무 이렇게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는데 그 이유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 사람들을 핍박했는데요. 이와 동일한 이유로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 죽였지만 이제는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자, 초대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 예. 그런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과 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 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오랜 이방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즉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영화를 회복하고 이방의 압제를 정말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러한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 힘없이 처형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방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왜 복음이 그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는가, 근본적인 이유를 좀 따져본다면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그들은 그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주 특출했습니다. 예.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출했어요. 근데 잘못된 지식에 따른 열심이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었고 그들의 욕망과 바람이 투영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제자 생활을 할 때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엄청난 열정을 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올바른 지식에 기반하지 않는 열정은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스토커가 그러잖아요. 스토커. 그들의 마음은 엄청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율법관 역시도 이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봐 왔는데, 자, 율법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네, 한시적으로. 율법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렇죠?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때 뭘 수여받죠? 십계명과 돌판,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민족인데요. 그 율법,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에는 뭐 나시린의 규정도 있고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안식일 규례도 있고 그것이 613가지나 늘려놨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또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테두리에 또 지켜야 될 것을 더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뭐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조상들의 전통이다, 조상들의 유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전장치까지 마련해놔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그들은 나중에 착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나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나 구원받겠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감사하기 때문에 또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이 율법을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는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착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들이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건데요. 모두가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율법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거였어요. 그렇죠? 예. 이미 출애굽에서 건져낸 민족에게 주어진 거지 너희가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게 한 게 아닙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준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 의로움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또 잘못된 확신으로 그들이 이끌어 갔는데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여기 유대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해요. 예.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유대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네. 이거는 완전히 뒤바뀐 거죠. 네. 원래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건데 이 구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언제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제가 답을 말씀드렸는데 언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죠? 예.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처음으로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베드로조차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그렇죠?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는데 어떤 사도도 모든 민족에게 안 나가요. 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방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강권에 의해서 막 그 보따리 환상도 3번이나 보여주고 막 베드로를 설득해서 겨우겨우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는데 내가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들어갔던 거 아세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고넬료를 구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을 때 혼나는 거 기억나세요? 너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라고 혼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인정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처럼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이 처음으로 구원받은 그 고넬료 사건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그때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됩니다 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이 주장이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렸는데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믿는 신도들이 흩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구절에 나와요. 그렇죠? 사도행전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전도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인지 알고 착각하고 전도한 거예요. 예. 왜냐면 같은 말 쓰고 헬라어 쓰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이방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전도하지 않았겠죠. 근데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어느덧 이방인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네?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또는 율법을 준수해라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사도행전 15장 가서는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방인 제자들은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 받고 율법 지키게 해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신학자들은 유대주의자라고 해요.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주의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혀요. 왜냐하면 바울이 모든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교회 내에서도 공격을 받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예.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고. 자, 로마서 9장 6절.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이게 황당한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방인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제외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버리시는 건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 말 바꾸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좁아지죠. 그렇죠? 대상이. 예. 여러분 로마서 2장 1장 2장 요 앞쪽에 보면 뭐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바울과 논박하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막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울이 그들과 논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서 잘 안 지키잖아. 기억나시나요? 예.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할례가 아니야. 다 유대인이 아니야.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즉 육신적인 이스라엘, 예,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선지서 같은 거 보면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서 신실한 자들만 남아서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착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다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올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자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죠. 자, 근데 누가 선택받습니까? 이삭이 선택받죠. 둘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만이 그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죠. 그렇죠? 예.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혈기로 낳은 거죠.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 약속을 믿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노력 좀 해보자. 여종에게 가십시오. 라고 해서 인간적인 혈기와 열정으로 낳은 자녀는 불인정.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만 인정. 예.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죠. 예. 거기서 이슬람의 창시자가 나오는 건가? 그렇다고 보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걸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연구가 필요한데요.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와이프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자, 이삭의 와이프가 리브가죠. 그렇죠? 근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와이프가 한 와이프 안에서 자녀가 2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나오죠? 그렇죠. 야곱과 에서. 근데 그 둘 중에서 또 한 명을 또 선택해요.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나요? 야곱을 선택해요. 근데 야곱이 둘째예요. 예. 첫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혈기로 낳은 자녀는 인정하지 않고 그때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장자가 진짜 중요했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아들, 첫째 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도 많은 가정이 그럴 겁니다. 그게 사회적인 풍토고 문화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둘째만 인정. 야곱만 택했다. 자,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없고 그 중에 일부만 선택된다. 예. 그리고 자, 우리 여기 보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제 바로의 예를 듭니다. 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쁘죠.
우리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쟁취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질서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자, 17절 보면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자, 바로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섰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거기 보면은 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면 이건 뭐 사람은 뭐 로봇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도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줬어요. 그때 동안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착한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몇 번째 재앙 이후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6번째. 5번째 재앙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것을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그 초반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의 마음을 억지로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막 착한 사람을 나쁜 놈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놔두신 겁니다. 그러면서 더 악한 길로 간 거죠. 여기서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했던 그 구절에서 그 마음이 그 지식 체계, 가치 체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처음에 선악과 사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악과 사건의 죄의 시작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이브의 마음 속에, 이브의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그에 따른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뭐 나쁜 행위든 뭐 죄를 짓는 행위를 할 때에 그 본질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야곱과 에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구절에 보면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말라기 구절을 인용한 구절이긴 한데 그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미워하였다라는 그 구절이 히브리어 사네, 싸다 할 때 싸네라는 구절이 그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미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덜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요즘 성서학자들은 그 구절을 야곱보다 그러니까 에서를 야곱보다 미워한 게 아니라 덜 사랑했다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나요? 전혀 안 그렇죠,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성서학자들의 그 해석은 좀 바뀌고 있어요. 그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바로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께서 그를 착한 사람을 나쁜 놈으로 몰아갔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을 때에 그의 뜻대로 하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의 예도 그 다음에 나오는데, 호세아에게, 선지자 호세아에게 누구에게 장가들라고 하죠? 창녀에게 가서 장가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 가운데서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딱 이렇게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내버려 두시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이중으로 예정했다. 예, 뭐 이중 예정이라는 뭐 예, 신학적인 용어로 교리를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장황하게 그 바울의 고대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 간의 그 갈등과 관계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너희들은 반대하는 그 소위 얘기해서 개무시하는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들까지도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논박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못 쓰겠네. 너무 나쁘신데? 막 상처받고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이 놓여져 있는 문맥과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예,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국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맥락을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 이것도 잘 보십시오. 그 로마서 9장 앞에 뭐가 있죠? 로마서 8장이 있죠. 로마서 8장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 어떤 것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이게 로마서 8장에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 구절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거라는 것을 그 로마서의 이 흐름을 좀 잘 파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뭐야 독재자야? 전제군주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런 맥락 속에서 바울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편입시키려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자 하는 그 문맥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기자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그 토기장이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 19절. 그러면 그대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에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에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가 이제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권리가 있다. 예. 어떤 창조를 할 때에 어떤 창조는 사람들이 보기에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든다. 자, 이것도 들어보면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시험과 도전이 될 만한 그런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네. 왜 나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왜 이건희의 아들로 안 만드시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로마서 우리가 8장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선을 이루는 것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자,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그 구절과 함께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초반부터 공부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다만 일부라도 구원받게 되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그렇죠? 우리 여기서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런 구절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험 드니까 이 로마서 9장의 이 본문의 내용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배척했던 이방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확대되는 그 맥락 속에 있는 구절이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요것은 단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 전에 공부했죠, 간단하게. 예.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요나서 기억하시나요? 요나서가 뭐예요? 예. 뱃속. 물고기 뱃속만 기억나시는.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라고 했을 때 그 요나가 뭐라고 그러죠? 싫습니다. 왜 저 나쁜 놈들한테 가서 왜 내가 회개하라고 해야 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만큼 자기 민족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예. 그리고 악한 저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거를,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요나의 생각이고 요나서는 그걸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충돌이 그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 원한다. 그것은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실 구약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박국에서 우리 공부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예.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원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30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선택받는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항상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냐면 선택받은 사람이 그냥 먼저 선택된 것일 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소명을 주시는 거죠. 자,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선택받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나는 이제 선택받았어.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네. 엄청난 소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죠. 그렇죠? 온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이런 구절들은.
항상 그런 선교적인 관점, 미리 선택한 사람에게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끝,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즉 먼저 선택하시는 사람이나 민족이 있는 것이고, 요건 하나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누군가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예. 그래서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나 민족이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나 민족도 있죠. 예. 하지만 그 선택의 우선순위는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택받지 못한 자를 버리기로 작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미리 선택한 사람이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 구절의 큰 맥락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누군 선택했고 누군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먼저 선택받은 자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복음을 확장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선택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는 또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또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고.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누군가를 버리기로 작정하고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해 놓으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특정 교단에서 이런 것들을 교리화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마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죠. 근데 어떤 그 신학자들은 또 특히 그 원래 장로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도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 장로교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잘 모르죠. 예.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무의미해졌는데 원래 장로교의 그 교리는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특정한 사람이 있고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모든 장로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거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감리교나 장로교나 뭐 침례교나 다 똑같죠. 이제는 거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교리적인 차이는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이게 되게 계속해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유대인들이 왜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으로 흘렀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그 잘못된 열심이 어떤 거냐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로움에 빠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만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지킨 건 아니야.
예. 전에 우리 얘기했죠.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의 행위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고 율법주의적으로 그 당시 타락한 종교 질서인 유대교 내에서 그 질서 안에서 열심을 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때도 성전이 멀쩡히 있었습니다.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고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유대교 안에 있던 종교 질서가 그만큼 부패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율법에 진짜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들이 의로워졌다라던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그들이 그 율법의 껍데기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금식.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어. 너는 얼마나 금식해? 나는 2번 금식해. 나는 11조를 잘 내고 있어. 나는 최소의 11조까지 내고 있어. 이런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로 자꾸 그들의 교만을 쌓아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율법 준수, 거칠애 뿐인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처음에 했던 게 회개해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계속해서 뭐라고 하나요? 위선자들아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뭐라 그래요?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책망하거든요. 계속. 내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은 없어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자, 그러면 그런 그들의 율법의 행위가 유대인들을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율법의 행위가 그들을 위선과 교만으로 이끌어갔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거 전에 요걸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율법이 있고 율법 정신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법이 있으면 법이 제정되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렇죠? 법이 제정되면 그 법이 제정된 취지와 의도, 법 정신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시대 정신이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법 조문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법 정신이 중요한 겁니까? 네, 법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70년대에 만든 법을 지금도 쓰고 있나요? 개정되죠. 법은 자꾸 개정돼요. 시대에 맞게. 예. 법 조문은 개정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그 정신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계속 가져가면서 그 율법의 정신은 오히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다 이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룬 거겠죠. 구원 사역을. 그게 율법과 관련된 일들을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죄인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으로서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었던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사역을 거기서 끝마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내신 겁니다.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정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랑, 율법이 얘기하는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몸소 다 실천해 내시고 맞춰버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끝마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이 끝마쳐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받을 필요 또 뭐가 있어요? 성전에 가서 지금 성전은 없지만 제사법 또 안식일 규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끝마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끝내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뭐가 남았냐? 율법 정신이 남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가 율법은 끝났다고 했다가 헷갈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율법은 뭐냐면 율법 정신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그 단어가 생략된 겁니다. 율법 정신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정신은 뭘로 살아남아 있냐면 주로 도덕법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제사법,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했던 어떤 시민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 정신이 살아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해하면 우리는 또 유대인들처럼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야, 제자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되게 쉽게 우리도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근데 좋은 취지입니다. 예. 근데 그런 형식, 표현에 집착하면은 우리는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러면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 제자 맞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율법 정신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로마서의 이 맥락은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에게 주어진 이 구절로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하면 이런 구절은 안 된다라고 했죠.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너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을지 안 선택했을지. 그리고 또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는 사람으로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남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두를 다 어떤 민족이라고 해서 다 어떤 조직이라고 해서 다 구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서울 그리스도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너희는 다 구원. 이런 거는 우리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중에서도 항상 남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나중에 천국 가서 못 보는 사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죠.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괜히 우리가 좀 많이 안다고 좀 잘한다고 해서 거들먹거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없습니다.
율법 정신이 중요한데 그 율법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표현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로마서 지금 10장 초반까지 했는데 오늘 조금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고, 왜냐면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 11장까지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